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로 2026년 1월 18일은 한국 기독교 장로가 전국적으로 지키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여성 성도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신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지만 사실은 전 교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붙드는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제110회 총회가 교단 전체로 함께 붙드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 단순히 옛날처럼 뜨거워지다는 이 감정의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처음 사랑은 단지 옛날의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가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 그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처음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약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중심의 불이 식어가 버린 것입니다. 봉사는 계속하지만 기쁨이 줄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져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리고 이 성전을 나서면 또다시 과거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바로 그 상태를 정직하게 노래하는 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쓴 탄식의 시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메마른 자기 영혼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도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리는 내 신앙의 모습,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버리는 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그 사슴이 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신도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고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 번째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어디에서요?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의 첫 장면은 사슴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물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물을 찾는 사슴의 마음은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며요? 갈망하며요.
여러분, 갈망은 단순히 원한다, 필요하다라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고 찾는 사모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혼이 메마른다는 그런 깨달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기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데 쉽진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 분에게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분이 아니라 갈망하는 분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나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뉴스나 영상이나 짧은 콘텐츠나 끊임없이 울리는 그 알림 소리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화면을 넘기지만 많은 그 화면을 넘겨 많은 정보를 채워가요.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공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번아웃을 탈진을 외칩니다.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고요. 무엇을 얻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외로우면 더 뒤처지고 바쁜데 허전하고 채우는데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한 가지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지 않아요. 찾지 않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사슴의 갈급함이 사라지고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그 얕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 첫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성격이 뜨거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그분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주님, 내 영혼에 다시 목마름을 허락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메마른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에 이 기도는 더 절실합니다. 여신도회가 해온 일은 대부분 봉사와 섬김과 돌봄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품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온갖 굳은 일을 다 섬기고 봉사하는 그 현장, 선교와 구제 현장을 보면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들이 여신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와 섬김과 돌봄은 아름답지만 에너지가 많이 손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너무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과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마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여신도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전 교회 성도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갈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섬김과 봉사와 돌봄의 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섬김이 사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의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에서는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섬김과 봉사와 돌봄이 의무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직분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섬김은 언제 오래가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침과 탈진의 자리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와 돌봄 속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파되게 지친다는 그런 뭔가 영적인 탈진이 온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 찬양까지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처음 사랑이 식으면 신앙의 함께가 아니라 혼자 버티기가 됩니다. 처음 사랑이 뭐 해버리면요, 식어버리면 신앙의 함께가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항상 이곳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함께 갑시다. 힘들 때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으면 신앙이 함께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눈물이 잠깐 흘린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하루를 지탱할 만큼 삶 전체가 눈물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 인생의 전체가 무엇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한가운데 계속 울리는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예요. 하루 종일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 송두리째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마음 이렇게 메마르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세상은 믿음을 노골적으로 비웃지는 않더라도 믿음을 효과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을 효과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50%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속인들이 이래 자신들의 고객의 5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그런 어떤 그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흔들고 힘들고 어려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친구 따라서 서서히 무점침이나 무속인들을 찾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교회 다녀도 현실은 그대로잖아. 이 질문이 쌓이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은 어느새 함께가 아니라 혼자 버텨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자 신앙을 버텨내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과거를 기억해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를 모두 아프게 해요. 그 이유는 시인이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이 오히려 마음을 더 찌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과거에 그 함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그 성도의 기쁨과 감사를 외치며 올라가던 그때를 기억하니까 지금의 메마름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내가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사람이 겪는 고통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지금의 메마름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시인은 괜찮다고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포장하지도 않아요. 그는 자기 영혼을 붙들고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너 지금 낙심하고 있지. 너는 지금 불안하고 있지.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상훈아, 너 지금 네가 목사이지만 너 지금 낙심하고 있지. 상훈아, 너 지금 너 불안해하고 있지. 지금 너 흔들리고 있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이 정직함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포장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들이 많아요. 내 심령은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교회 와서는 다른 그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적어도 지금 자신의 낙심과 불안함과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문제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파도처럼 연달아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끝날지. 한 가지가 잠잠해질만 하면 또 다른 일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흔들림이나 관계의 균열이나 건강의 위험이나 미래 불확실, 이런 파도 속에서 마음은 지치고 처음 사랑은 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영혼의 외침, 영혼의 그 신음소리예요.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멀고 낯선 자리, 고립된 자리 같은 곳에서 시인은 고백해요. 내가 누구를 기억하겠다. 내가 주를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그 폭풍, 환란의 그 파도가 치면서 나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성도대체 우리가 휩쓸려 가는데, 그 파도로부터 휩쓸려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내 시선만큼은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어떻게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순간에 그 두려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오히려 회복을 향한 몸부림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낙심에 밀려올 때 흔들리는 영혼은 무엇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할 것인가? 42편은 그 답을 다음 부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회복은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결단, 그 순간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42편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의 중심에는 반복된 후렴구가 있는데 시인은 두 번이나 자기 영혼에게 같은 말을 해요. 5절과 11절 말씀 같은 내용인데 5절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회복은 감정이 먼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 소망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봤던 그 시선들이 다시 하나님을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결단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은 가만히 두면 불안으로 비교로 낙심으로 자꾸 올려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만 그렇게 두면 자꾸 불안과 두려움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을 붙들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네 소망은 거기에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이 외침이에요. 지금 내가 그걸 붙들고 그걸 놓지, 그거 보지 말고, 돈을 보지 말고, 사업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네가 진짜 봐야 될 건 그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휩쓸려 가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고백이에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여전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도를 멈추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중심을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환난은 단번에 없애기 전에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그 폭포,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의 파도가 지나가는데 그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고백이에요. 환난을 단번에 없애기 전에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시인은 다시 어디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로 뭐 하겠다? 기도해 보십시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기도.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그 속에다 다시 뭐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약단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얼마나 한 인생 한 사람, 자기 외삼촌을 총으로 쏴 죽였던 그가 각자 그 찬양 속에 책임자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 만나 마지막 다른 동료를 다 살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고통 순간에 찬양이 살아나니까 그 찬양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려니. 여러분 회복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거칠 수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의 말, 환경의 압박, 의심의 속삭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뼈를 찌르는 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칼로 내 뼈를 찌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왜 내가 이 모양이냐? 왜 기도해도 그대로냐?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질문에 휩쓸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지막에 다시 이 자리로 우리 이 자리로 오게 하는데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실 한복판으로 오신다는 의미예요. 내 눈물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내 불안이 있는 자리로, 내 밤이 깊어진 자리로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요즘 우리가 자꾸 겪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때입니다. 일은 풀리지 않고 관계는 어렵고 건강과 경제와 미래의 불안이 겹치면 밤이 더 어둠의 밤이 깊어집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기도해도 왜 그러냐? 기도해도 왜 내 몸이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중에 찬송이 다시 나오고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마음 한가운데서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확신이 점점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밤인데 하나님의 그 밤에 찬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전혀 변화가 없고 내 몸은 그대로인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예배의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움은 바깥 환경만 정리해 주시는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안을 붙드시는 도움을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져 끝장날 것 같은 순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요. 기도가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한마디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은혜, 여전히가 은혜입니다. 상황이 다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멈춰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파도가 남아있어도, 질문이 남아있어도, 마음이 흔들려도 여전히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전히는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은혜를 다시 붙잡는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주님은 오늘도 내 편이시다. 주님의 내 얼굴에 도움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2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결론은 분명해요.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눈물이 다 마른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회복은 지금 이 순간 소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 그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마음이 메마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파도 속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이 질문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현실 속으로 나타나 계신 분,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지 밖을 정리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붙드시는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소망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비교해서 은혜로, 불안해서 약속으로, 낙심해서 찬송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얼굴에 도움이 되어 고개를 다시 들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찬송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1절 함께 합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에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 그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은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